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한마디로 답을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민족은커녕 부족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치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물이 있고 꼴이 많은 곳으로 자꾸만 이동을 해 나가야 하니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였나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것도 하필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여러분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였으니 그는 한 무명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연약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그들을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에 있어서 그 약한 자들이 그렇게 충당한 민족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아니었겠습니까?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이 왕인 이 바로는 반대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국고성을 쌓는 일에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압제하였습니다. 착취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강청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그 야욕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인 것 같으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식솔의 숫자가 70여 명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 가장 비옥한 나일강의 하류 삼각주 지대 고센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기거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 수가 중다하여 출애굽을 할 때는 몇 명이었는가? 70여 명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식구들을 합하게 되면은 약 200만에서 250만의 그야말로 중다한 민족으로 세우실 수 있었으니 이것이 누가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니 이처럼 놀라운 모습이 되고, 심지어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바로 여러분이요, 가정이요, 일터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아니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주께서 행하셨네. 이와 같은 찬송을 불러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은 눈먼 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 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그 역사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노래 곡조로 붙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영적 교훈, 영적 레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러했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야말로 방황하고 유리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이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그의 손길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빚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장남이니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도와서 동생들을 건소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인 그때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학업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어머니를 도와서 우리 가족이 하여튼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돼.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그의 사명처럼 여겨 그처럼 어린 시절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삼촌, 구두방을 하는 그의 삼촌에 가서 이 종업원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여러분이처럼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추론을 해보니 약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었어요. 그의 좌우명, 세상은 알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세상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카고에 가시게 되면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보시게 될 터입니다. 여러분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이 모토, 학교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완전한 헌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으니 그는 부족하여 환경적으로 어려웠고 많이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손길을 뻗치시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대서양을 건너서 소위 머리 좋은 똑똑한 학생들이 있는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첫날 학생들이 킥킥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정규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의 문법이 자꾸만 틀리니까 이 똑똑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의 학생들이 웃을 수밖에 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적시니 여러분 집회가 거듭되어질수록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중에는 우리도 선교하리라. 여러분 캠브리지의 7인이 형성이 되었고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셨어. 여러분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0장 18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라, 홀로 된 여인을 도와라, 고아들을 도와라,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도와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 가운데 있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 사막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밤이 되면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릴 정도로 그렇게 공기는 수증기로 물이 되어 떨어지는,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니 너희들이 이제 어려운 자 힘든 자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을 하여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에는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면, 물론 당시 가나안 족속이 지키고 있어서 그곳을 피하지만은 3주 안에 다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남쪽을 향해서 나가게 하셔서 결국 홍해 앞에 이루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미련을 갖고 그들을 잡아들게 쫓아오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람으로 불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 광야 길을 걸어야만 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날들은 쉽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른 새벽 만나로 먹이시는데, 그 만나는 어떠한 만나였는가? 하루가 지나면 상하고 말아요. 그러니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한 새벽에 나가서 한 5일치니 뭐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모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상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주셨다. 왜 그렇겠어요? 날마다 주를 의지하라.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너를 먹이고 입히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그와 같은 날이 있어요.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병원 검진의 결과로 인하여 가슴 떨릴 때가 있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임하여야 하는지.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나의 건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병원에 누우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구나, 내가 나의 건강을 자랑할 수 없으며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가운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서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맷집도 튼튼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셔서 큰 그릇으로 만들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겠지요. 출발할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소가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5길 20이에요. 아셔요? 알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금천구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그렇게 큰 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즈로 보면은 25개 중에 뒤에서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중구가 가장 면적이 적어요. 그런데 중구에 비하여 금천구가 훨씬 뛰어날까요? 여러분, 금천구에는 세 동밖에 없으니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 그 동에 어느 동이 제일 부자일 것 같아요? 가산동이 아닐까 싶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 그래서 정부의 세금을 많이 내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금천구에 위치한 우리 산돌중앙교회 교회 안에 어떤 재벌이 없어요. 재벌은커녕 큰 부자도 없어요. 맞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금천구 지역에 산돌중앙교회를 세우셨는지, 여러분, 약한 자로 강하게, 교회는 작지만 처음부터 선교하는 기치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으니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 지독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랑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Open wide your mouth, I will fill it. 입을 크게 열어라. 왜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밥을 넣어줄 거 아니겠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숟갈에 밥을 듬뿍 떠가지고 자, 그리고 입을 벌리라는데 이렇게 깨장깨장 해가지고 입도 안 벌리고 벌리는데 요만큼만 벌리면은 엄마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해요. 그럴 거예요. 이 녀석아 입 좀 크게 열어, 이렇게 말할 텐데, 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먹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왜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을까요? 기대감을 가져라.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앞에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벌써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이 과정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벌써 좌절하고 절망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기대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내가 예비한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알팍한 경험과 알량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며 순종하며 공의를 이루고 그런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세상 말로 성공한 모습들, 그 성공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한 모습만을 보아요.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러워하고 한편으로 시기하고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나는 부족해, 태생이 그래, 배운 바가 많지 않아. 그 성공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공한 그 모습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 여러분, no pain, no crown. 고통이 없이 영광도 없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움,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역경의 날들, 광야와 같은 날들, 그때를 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공에 이른 모습만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때로는 비교하여 내가 주눅 들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그 역경의 때에 그를 도우시고 미르시고 다시금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경제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경제의 대통령으로 그처럼 존경을 받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래서 부러워하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가 길링발의 증후군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대학 시절, 학부 시절에 아주 체격이 건장한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물에 빠지고 난 이후에 이 길링발의 증후군으로 인해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으니 거의 소아마비의 단계에서, 그러나 아내가 열심히 격려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처럼 어둠의 날들은 보려고 하지를 아니해요. 그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성 베토벤은 한때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각 장애인이었으니 어떻게 음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곡가 중에 작곡가였죠. 아무도 이 베토벤을 청각 장애인으로 기억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세인들은 그저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할 뿐이에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보니까 진보나 보수나 다 그를 존경해요. 오고 오는 세대에 그를 정치인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알지만 그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저 노예 해방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으로만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저자,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데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의 저자, 위대한 저술가로 신앙인의 귀감으로 여기지만 정작 그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아니에요.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했을 때 진주와 같은 신앙의 믿음의 영으로 세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아인슈타인과 에디슨, 여러분,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을 학습 지진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자의 발명가로 기억하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그를 깨우치기 시작한 늦둥이였어요. 발명왕 토마스는 어떠했는가? 이들의 담임 선생님은 그를 교사 생활 12년 만에 이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그의 부모에게 얘기를 했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디즈니랜드의 설립자 월트 디즈니, 여러분이 월트 디즈니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또 펀, 재미, 기쁨, 그 영화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신문사의 기자로 재직을 했는데 편집국장은 그를 향해서 어떠한 말을 했었는가?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재주도 없으니 스스로 사표를 쓰라고 총용했어요.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 누구겠습니까? 윈스턴 처칠이죠.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6학년 때 학습 지진아로서 두 번이나 6학년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울워드, 점원 노릇을 하던 20대 가게 주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가? 자네는 사업에 소질이 없는 무능력자야. 이와 같은 핀잔을 들으면서 점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나라에 제가 가끔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파나소닉 기업체가 된 이 기업체를 시작한 이 마스시다 꼬노스케, 여러분, 그는 병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그 집안은 얼마나 어려웠으니, 여러분, 그는 정규 학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고백하기를, 나는 병약하게 태어나서 날마다 운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정규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나의 스승으로 여겨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여러분, 그는 어떠한 자였는가? 장로교 신자였어요.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그처럼 일본의 굴지의 기업인 파나소닉을 이루게 된 것. 여러분,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손을 대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인물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김석균 목사님입니다. 찬양사역자요, 그리고 작곡가이면서 또 방송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김석균 목사님, 찬양 사역자 중에 참 한국의 황금시대의 문을 열었던 존재, 이 정도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잘 아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산돌중앙교회의 작곡가이기도 하고 작사가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전성기 때의 모습만 기억할 뿐, 그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북 김제가 고향인 그는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를 몰랐어요. 무학자였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평생 목수의 모습으로 살았다 했습니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방 한 칸에서 이 부모님과 이
2남 4녀가 함께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하루에 3끼는 언감생심, 2끼 때로는 한 끼로 하루를 때워야 할 때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경제가 따라와 주지를 못하니 딸 이 4 중에 3은 초등학교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막내로 자란 김석균 어린이가 9살 되던 해에 그의 부친은 중풍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김석균 어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이 집에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었고 그저 방에는 신음하는 병들어 누운 아버지, 어머니는 집에 안 계시니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늘 밖으로 다니셨는데, 그런데 이 김석균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니 자신은 방목되어져서 키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목 아세요? 방목. 그냥 알아서 해. 학교 돌아와도 아무도 관심 없어.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어. 그 누구를 의지하고 마음 붙일 데가 없으니 비로소 그때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요, 재미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꿈을 주시니 하나님의 꿈이 그의 비전이 돼서, 여러분, 공부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김제에 있는 서고를 졸업하고, 여기에 동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으니 경사가 나가지고 허벌판에 그곳에서 마을 어귀에 플랜카드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인재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문해창작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봉직 생활을 하는가? 금천구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흥동에서 하게 되었는데, 문일중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서 봉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가운데에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으니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신학 석사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으니, 그때에 그가 잠자는 시간은 겨우 하루에 4-5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게 되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을 사용하시니, 여러분, 주옥 같은 찬송가들이, 복음성가들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게 않았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자신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그 작사가 되었으니, 여러분,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아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이 사랑의 종소리. 그런가 하면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예수가 좋다오.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가 하면 왜 나만 있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등등 주옥 같은 찬양곡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후로 CTS 이 방송국에서 내 영혼의 찬양을 13년 동안이나 끌고, 또 방송국을,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김석균의 동행을 9년 동안이나 하였고,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그를 불러주니 CTS 기독교 TV에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되었는데, 코로나 끝내가 되니 또다시 분주해지게 되어서, 여러분, 그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항상 동안의 모습으로 웃고 있으니 알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시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주 특별한 찬양도 그치게 되어 사역으로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에 한국 기독교 문화 예술상 대상, 그런가 하면 2018년에 또다시 제31회 기독교 문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와 같은 모습들, 이 얘기들 많이 듣지만 그가 얼마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작곡 발표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마이 포켓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선교지를 보내게 되는.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 뭐가 고파요? 돈이 고파요. 그래서 체험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고품을 느끼는 것이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난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니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여 이처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니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존경받을 만하지 않아요? 제가 네팔에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에도 그 자작곡 발표에 들어온 수입을 보내주셔가지고 마빠나우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수를 건너야만 저쪽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인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배가 있어야 자주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보트의 이름이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산돌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학교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호수를 건너요? 그 보트가 그야말로 생명선처럼 그렇게 그 마을의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배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 25년의 세월 속에 아프리카, 그와 함께 찬양 사역하는 동역자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1984년 코트디아부르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비행기 시간만 19시간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멀어서 단기 선교도 없고,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 여겨서 그것을 돕게 되는데, 처음 갔을 때 2,500만 원을 들여서 차를 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 이후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되는데 10억 원이 필요한데 그 사모님과 더불어 많은 헌금으로 들여 그 일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에 학교 사역을 하게 되니 여러분,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5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는 9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 중에 교육을 받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신학교에 4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졸업생 중에 20명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배당을 지어 헌당을 하는 일에도 이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을 볼 수 있게 주께서 행하셨네.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 70명에 불과하지만 200만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늘어나게 하시고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아유,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를 못해요. 가정 환경이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적게 배운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상황 그 어느 것도 문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5달란트 받지 못하고 2달란트 받지 못하고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와서 세물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만들었으니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공평하게 칭찬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다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니 주님 부르실 때에 큰 믿음을 가지고 점점 더 성숙하여, 경제적 용어이긴 합니다만 선순환 구조로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신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